교동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흙으로 만든 그런 질그릇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내가 흙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그래서 동동구르모도 필요하고 설화수도 필요하고. 흙이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 그래서 대리석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져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떼기 같이 빳빳해지잖아요. 만지면 딱딱해져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그 끊어지는 게 얼마 전부터는 이 몸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나는 무슨 서울 법대를 나왔어, 하버드를 나왔어,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어도 흙으로 만든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존재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을 가졌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냥 그릇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갖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그릇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배이신 주님의 가치만큼 엄청나게 존귀하고 그리고 비싼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폐. 여기에 여러분 이 지폐는요 사실 특별하게 만든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종이에 불과한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고 숫자가 있어요. 그림이 있고 숫자가 있는데 그 그림과 숫자 여기에 따라서 1불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불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불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표가 찍기가 쉽습니까? 달러 이 돈이 찍기가 쉽습니까? 안 찢어보셨구나. 집에 가서 한번 찢어보세요. 다 여러분 찢으면 찢어져요. 근데 이 특별한 이 좀 코팅을 한 이 달러가 지폐가 조금 더 힘을 써야 찢어져요. 하지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표에 100불이라고 쓰면 얼마치 가치가 있어요? 100불. 1000불 그러면 1000불. 1천만 불 쓰면 1천만 불. 쓰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에 불과하고 수표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숫자가 써져 있어요. 주님만큼 가치가 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질그릇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그릇 우리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내 인생은 그냥 만사 형통할 것이다. 아프지도 않고 아멘이 너무 빨라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막히는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고민하는 문제도 없고 사업도 가정도 다 잘 될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인생에 고통과 고뇌와 힘든 일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인생 살아가는 건. 사람이 사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인생에 한 바퀴 이렇게 고비를 한 고비를 넘겼는데 다리 쭉 뻗고 잘라 그랬더니 밤중에 문을 두들겨. 문이 누가 이렇게 문을 부시냐 그랬더니 또 어떤 문제가 와서 두들기는 거예요. 나 좀 만나달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모래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차가 그냥 엉망진창이야. 닦았는데 어저께 닦았어. 어저께 뭐가 왔죠? 비가 왔잖아요. 저는 비가 올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비가 왔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도로암이 타불. 그 흙바람 때문에 이 박쥐들, 아마 여러분들 차 안 닦으신 차 보면은 그 박쥐가 고동색일 거예요. 아마 먼지가 묻어가지고 이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데도 운전할 때 어떻게 먼지가 안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어를 보고서 야, 새까매졌구나. 완전히 먼지가 벗겨졌네. 내심 괜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니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유리창은 도로 다 더러워지고 흙탕물은 튀고 원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다. 이제 다리 좀 뻗고 자자 그랬는데 아니 웬걸 이제 비가 오네. 어쩌면 내일이요 눈 올지도 몰라요. 미치고 팔짝 뛰게 하는 게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갖다 정말 잘 섬긴다 그래서 문제가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에 보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대요. 참 이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으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와 비례해서 고난과 역경과 박해도 커지는 거예요. 시험도 커지는 거예요. 정비례해요, 여러분. 아유 그럼 나는 뭐 예수님 잘 믿을 필요 없네. 나는 무서워서 못 믿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아요. 그 강도는 똑같아요. 내가 눌리는 짐은 똑같아요. 내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 우리는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면 또 엄청난 무게가 와요. 근데 그때도 똑같아. 아이고 내가 어떡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답답하고 그냥 거꾸로 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우겨쌈을 받는 그런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매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우리는 붙들어 맬 때가 있다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날 갖다 도와준 사람에다가 이렇게 묶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잠잘 때 딱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맡아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생길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 대신 짊어주시는
짊어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린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본문의 7절에 보면 중반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힘이 큰 능력은 최상의 능력, 최고의 능력, 한없는 능력,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숙제는 뭔가 하면 알긴 알아요. 잘 알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는 외쳐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힘이 큰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슨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내 몸에 업고 다녀야 돼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이 죽음, 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자기가 짊어지고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와 그리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 이걸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설령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죽은 자들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뿐 아니라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 질병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 저주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 이미 다 끝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 주사 지난 겨울에 다 맞지 않으셨습니까? 안 맞으신 분들 계세요? 저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 독감 주사를 갖다가 맞으면은 여러분 몸에 독감 바이러스가 이래 침투해 와서 우리의 몸에 조금 넣으니까 이제 저항이 생기고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 나중에 본격적인 이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서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독감 예방 주사 맞은 사람이 면역을 갖다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승리를 십자가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니까 이미 나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죄도 사망도 마귀도 질병도 저주도 그리고 모든 가난도 세상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이 다 끊어진 것들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담대하게 마귀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죄야 너는 나와 상관없다, 질병아 저주야 사망아 가난아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독감 예방 주사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힘든 문제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침투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를 맞은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면 약간의 미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약간의 감기 기운이 여러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면역 때문에 밀려서 독감 바이러스는 그 면역력의 그 백혈구 이러한 그 백신에 의한 그 저항하는 것들에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난의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우겨쌈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인생 끝났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은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쌓이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대적이 문제가 우리를 갖다가 에워싸고 우겼어요. 아니야, 우겨싼다는 거 아시죠? 그냥 쌈을 갖다가 밥을 갖다가 쌈을 이따만한 걸 들어가지고 입도 조그만 사람이 그냥 쌈은 제일 큰 거 거기다 밥을 갖다가 그냥 이따만하게 넣어가지고 꽉꽉 넣어서 쌈장 넣고 또 뭐 넣죠? 하여튼 뭐 마늘 넣고 옳지, 또 파무침 넣고 그다음에 삼겹살 넣고 그냥 입을 다 쫙 벌려갖고 안 들어가. 근데 우겨해서 우겨 싸서 그냥 꽉꽉 우겨 싸고 그냥 집어 넣는 거야, 쑤셔 넣는 거야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이렇게 우겨 싸려고 해도 안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로 향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끄떡 없는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가소로운 거. 이 고난이 오면 가소로운 거예요. 네가 날 또 입에서 불평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한테 한두 번 당해봤냐? 여러분 이 정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실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린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자신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오면 이거 한 판 더 붙어볼까? 여러분 강호동이라고 아십니까? 호동이 퉁퉁한 한국에서 예전에 그 천하장사 했던, 얼굴도 아주 눈이 이렇게 위로 쫙 찢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이 뭐라 그럴까 오기가 있는 선수 같아. 19살 때 16살 때 그 사람 보면요 지금 얼굴하고는 달라. 아주 싸납고 하여튼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1등 하려고 챔피언 되려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 나타나던 사람인데, 자 천하장사하고요 이 강호동하고 그 다음에 인제 씨름을 시작한 국민학교 씨름 선수가 좀 몸이 좋아요. 한 1m 한 80이 됐다 그러십시다.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강호동이 한 손으로 이길 거예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강호동이 지금 몇 년 전인데 이미 은퇴하고 뭐 뱃살도 좀 나오고 연예계인가에 거기서 일하고 있을 텐데 해병대 부대를 가가지고 해병대 싱싱하고 팔팔한 청년들 아닙니까? 이 청년들 뭐 사관들도 아니 부사관 사관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전부 사병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좋아. 20대 초반 그 청년들인데 6명하고 번갈아 가면서 씨름하는데 다 이겨버리더라고요. 40이 넘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씨름 선수였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 사람도 프로 선수예요. 프로예요. 했는데 마지막에 5명 다 제껴놓고 이겨놓고 그래도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 출신의 그 해병대원하고 하는데도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강호동 씨가 아니 그 국민학교 씨름 선수하고 붙으면은 속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요거 그냥 살살 봐주면서 하다가 결정적일 때 슬쩍 넘겨버릴 거라고요. 자신만만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힘이 능력에 크신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강호동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강호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시지 않고 날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애진작이 끝났어요. 안 그런 얼굴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 문제가 어렸을 때는 조그매, 인생을 살아갈수록 어른이 돼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더 아파요. 여러분 무거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겼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능력의 크신 하나님, 힘이 크신 능력의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장학 퀴즈. 해 주시죠. 해 주시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우겨쌀 때 아무리 애쓰고 정말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 3편 5절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아니고 몇 명이요? 천만 명.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숫자 세다가 보면 다 끝나겠어요. 천만 명이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냥 입술로만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터와 그리고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은 죽음의 위험이었어요. 위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늘 자기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실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에게 천만에 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만만하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우겨싸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한 죄악이 우리를 우겨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부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보다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과 그 사단이 우리를 갖다 공격할 때 자주 넘어지고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그 죄악으로 우겨싸게 만들고 숨도 못 쉬게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한 절망감이 우리를 우겨쌀 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는 생각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악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포위하고 우겨싸려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도처럼 늘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질병과 슬픔을 다 이기신 분이에요. 이미 다 끝장내주신 분이라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질고 뭡니까? 질병이에요.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낙심하고 슬픔이 찾아오면 그때도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갖다 묵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가난과 저주가 다가와서 우리를 갖다 우겨싸잖아요. 가난과 저주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린 또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 대대부터 내려오는 무슨 저주가 있다 그래요. 이거 신학자들이 틀린 거다 옳다 지금까지도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가문의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술주정병이 알코올에 이 평소에 정말 순한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키는 완전 훌쩍 큰데 너무 여자같이 순해. 아주 온순해. 근데 술만 들어가면 망나니가 돼. 망나니가 돼.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스스로 세상을 끊으려고 하여튼 이런 데도 막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랬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가문의 저주라 그러는데, 만약에 진짜 가문의 저주라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이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갖다 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대속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의 값을 이미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가난도 다 청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우겨싸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 누구도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한 독재자도 그렇고 공부 많이 한 박사들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인 군자들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죽음은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인생이 주님을 모를 때는 이 죽음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 산다는,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갖다가 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봤어야 알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죽을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죽을 뻔했네. 그런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순간에 무서워요. 저는요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북한에 그 무장군기가 나타났을 때 섬에 가서 전투를 했어요. 막 총싸움 했다니까. 진짜 싸움. 근데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총알이 막 오고 쏘고. 그런데 이렇게 쏘는 사람이 제일 용감해. 총소리가 나면 일단 숨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대장님은 야 대단해. 송중료님인데 무전병, 운전병. 그러니까 무슨 병자 들어간 사람들은 불행해. 높은 산호와 가까이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속에, 섬의 산속에 몇 명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데 3명이란가 그랬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데 길을 따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육군 중령이 철모 쓰고 계급장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무전병도 그렇고 제일 먼저 쏴서 죽이는, 저격해서 죽이는 게 지휘관과 무전병이에요.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분은요 그냥 올라가. 야 존경스러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대장은 제가 중대장 무전병이었는데 올라가다가 내 뒤에 숨어. 복대위라고.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대대장님은 송중년님이었고 그 대위는, 중대장은 이 복대위인데 우리가 복대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앞장서도 시원치 않은데 가다가 내 뒤로 숨습니까? 야, 자기는 장가라도 갔지 나는 장가도 안 갔는데 그때. 그런데 우리 대대장님이 위에서 보고 쌍안경으로 이렇게 보고 확성기 갖고 야 이 꼭대기 그러면서 그 뒤에 새하고 뭐라고 욕을 했어요. 너 빨리 앞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나갑니다 이러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수색해서 올라가다가 어느새 보니까 옆에 보니까 없어 보니까 또 내 뒤에 숨어 있어. 무서워요 여러분. 이 안테나가 엄청 높잖아요. 아세요? 군인들 메고 다니는 안테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어도 안테나가 쭈삣하고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무전병이니까 노리고 있다가 조금 나오면 쏘면 저는 가는 거예요. 그 무장공비들이 총을 얼마나 잘 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그런 걸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끈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요. 끈을 끝에 매갖고 이렇게 내리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무전이 들어오면 딱 놔갖고 올렸다가 또 무전 끝나면 싹 이렇게 내리고 죽을까 봐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몇 번의 이런 저도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오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죽을 때, 진짜 죽을 때, 그때는요 두려움 없이 떠나가요.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 있는 분들 보면요 얼굴이 평안하게 떠나가요. 우리 이면정 원사님 지금 이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식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손발 만져보고 이렇게 얼굴을 만져보고 이마에 손을 대면 차가워요. 차가운데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그저께보다 어저께가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얼굴이 점점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완전히 죽은 사람 얼굴이었었어요. 죽은 사람 얼굴. 그런데 죽은 사람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점점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분은 지금 의식이 없고 그냥 눈을 감고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백성을 갖다 불러가실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막 무서워가지고 들들 떠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을 갖다 없애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오늘이요 이쪽으로 우리 집 이쪽으로 갔다가 옆에 이 사이드인 그 저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연히 봤더니 TV 이런 선 들어오는데 이런 박스가 있는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 벽에 붙었던 것이 강풍이 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교회 오기 전에 끼운다고 또 조그마한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 갖고 박아 넣었어요.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냥 앞으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난 세상에 의자에서 떨어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의자가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한 발밖에 안 돼요. 한 발밖에. 요 정도 요거밖에 안 돼. 그런데 앞부분을 갖다 내려오면서 잘못 밟아가지고 이게 확 접히는 바람에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여기 안 깨진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때 또 느꼈어요. 야 정말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런 예전에 우리 엘파소에 지금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 남자 집사님은 엘파소에 사시는 분이 전등 하나 갈라고 가게에서 전등 갈라고 이런 그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의자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나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고가 나려면 말도 안 되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같아. 목사가 여러분 여기가 다 나가 보세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내가 입 갖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해 주셔야지 사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부활을 갖다 확신시켜 주시고 이미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답답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낙심되는 일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갈 길이 막막해지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에 갇힌 그러한 이 짐승 같고 올무에 걸린 짐승같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또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박해도 있잖아요. 박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충성할 때 외적으로 박해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박해당하고 핍박당할 때 정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부모가 치매 걸리고 병이 들어서 그냥 이 기저귀 차고 다이퍼 차고 있으면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김병의 효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갖다 버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만 내 속으로다가 옹냐옹냐 그리고 키웠던 그 자식들도 여러분 부모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자식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에 믿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뜨리는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건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넘어진다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끝나고 주일인가 교회 갔을 때 하필이면 그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를 갔어요. 감리교회 여자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을 인정하라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요 완전히 찌그러지는 인상을 확 쓰는 것 같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트럼프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 비행기 타고 오면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뭐 또 워싱턴 DC에 있는 그 감리교회를 가가지고 그런 소리나 듣고 나 같았으면 내가 트럼프라면 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왔을 것 같아.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가 당신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체면에 가만히 끝까지 인상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 내가 동성연애 절대 안 된다고. 물론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은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미워할 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를 갖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더 안 되니까요. 동성연애를 갖다 이런 걸 갖다 동성 간의 결혼을 갖다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지식인인 줄 알아. 자기들이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 한 제 생각에는 70% 이상 아니 80% 이상은 전부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도 그냥 이 바이든 미국 그 민주당 같은 그쪽 사람들이
그걸 그거 한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남자가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10초 달리기에 10초 이상 차이가 나게 1등을 해버렸어요. 코 밑에 수염이 덜쳐도 난 놈이. 체격이 나보다 더 좋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그냥 버젓하게 이 미국 육상협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을 갖다가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자꾸 배역하고 떠날라 그래요. 그래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갖다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이래 대환난이 시작이 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거꾸로트림을 당해도 인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꾸로트림을 당해요. 죽음을 당해요.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바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천국에 있을 곳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말씀하셨어요. 스데반 복음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랬어요. 돌에 맞고 피 흘리고 찢겨지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스데반은 편하게 모든 아픔과 고통을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 느끼게 기적처럼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니, 돌에 맞은 사람이 여러분 얼굴이 찌그러지고 인상을 써야 되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 야,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걸 보시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분명히 싫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을 갖다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확신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않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죽어도 망하지 않는 영원한 승리자로 여러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쉽게 실수하고 아버지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오직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한 가지로 하나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심을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정말 만입이 다 있어도 감사할 길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험한 인생길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